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 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무뚝뚝한 아들이라 가지고 저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엄마 그래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랑합니다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기 시작하니까 또 하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한 분이십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셔서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늘 삶이 복이 되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도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온전해지는지 알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신방을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했어요. 암으로 투병 생활 중이신데 너무나 오랜만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왜 이제 오셨냐고, 왜 그동안 안 하셨냐고 그러신 게 아니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억지가 아니고 그냥 빈말이 아니고 진심인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성경 필사를 한다. 또 우리 감사 노트를 쓰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에는 목사님이 아침에 호흡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호흡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신방 가면 그냥 의뢰, 이제 전하잖아요, 말씀을. 제가 전했던 말씀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푸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늘이 먼저 풀어주시면 제가 풀겠나이다 이게 아니고 땅에서 먼저 푸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축복하십시오. 먼저 몸이 아파도 왜 몸이 이 모양이냐 이러지 말고 몸을 귀히 여기십시오. 먼저 푸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풀립니다. 이렇게 의뢰 전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맞다고, 내가 풀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그 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에 난방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양말 3켤레씩 껴서 신고 자야 됐다는 거예요. 다리가 시리니까. 그런데도 다리가 시렸다. 그리고 필사를 하고 싶어도 손이 항암 치료 이후에 이게 마비가 생겨가지고 잘 안 써지더라.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씩 써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방이 아니고 뭐라 그러는 거죠? 간증 집회라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렇지. 감사는 환경이 아니지. 감사는 조건이 아니지. 감사는 가난해진 마음, 가난해진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뭐 많이 가졌다고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요. 감사하게 될 때 주변에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다 복이더라. 참 귀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끝내고 그래 맞아 하면서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 단어를 고백해야지 했던 세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귀합니다.
귀하다는 거. 오늘 일부 때도 우리 정우가 이 땅이 혐오 사회가 됐지만 우리가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참 귀한 기도인 거죠. 너무나 한국 사회가 혐오 사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풀어내야 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20대 30대 젊은이들 40대 사망 1순위가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얘기, 남겨놓은 글들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분 중에 80이 넘으셨는데 거의 90이 가까우셨어요. 그런데 넘어지셔가지고 딱 걸려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게 연세 드시면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못 일어나셨다. 6개월 정도를 병원을 오가면서 요새는 한 군데 오래 못 있잖아요. 막 오가면서 6개월 이상 투병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자꾸 오시거든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전화가 오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는 거예요. 못 일어날 것 같다고 이제는. 못 일어난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하나님 일으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전도대가 전도라고 하는데 보니까 일어나서 걸으시더라고요. 그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시대는 능력이 아니고 재주가 아니고요. 실력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다 실력 비슷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소망이에요. 믿음이고요. 할 수 있다. 참 귀하다. 이 격려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한 거죠.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신다. 나는 너무 귀하다. 이 참 단순한 진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지식적으로만이 아니고 가슴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면은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그분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분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은 다 병들고 약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그분은 나의 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뭐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지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그 다음 뭐예요? 자라간다. 그 다음 뭐예요? 강하여졌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백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쓴 글을 보니까 동네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흰막 같은 걸 쫙 뒤집어 썼더래. 송아지 같지 않더래요. 왜? 엄마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소가 송아지에게 하는 일을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봤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소가 송아지를 어떻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흰막 같은 거가 이렇게 뒤덮여 있잖아요. 소가요, 송아지에 제일 먼저 코를 핥아주더래요. 코를. 이렇게 핥아주더래요. 혀로. 그러니까 코가 뚫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숨을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가 송아지 그 흰막 같은 거를 혀로 핥아주는데 그 다음 핥아주는 데가 어디예요? 눈이더래요. 눈을 핥아주니까 눈을 툭 뜨더래요. 그러더니 온몸에 다 핥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송아지의 모습이더라. 근데 한 10분 정도 그러더니 엄마가 했던 일이 뭐냐면 무릎에다가요, 무릎을 계속 핥아주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무릎에 힘을 얻게 하려고 한 20분간. 그러니까요, 이 송아지가요 움직이죠. 막 움직이더니요, 뻘딱 일어나다 넘어지고 뻘딱 일어나다 넘어지고 그러다가 섰더래요. 이야, 그러더니 걷더래요. 그러니까 딱 엄마가 저질매기더래요. 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일어나서 걸으시고 뛰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아기로 오셨어요. 철저히 아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2장 5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되셨어요? 사랑스러워 가셨다. 성장하셨다. 예수님도 키가 자라셔야 했고 지혜가 자라셔야 했다. 아까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졌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연약했던 때가 계셨다는 거죠. 점점점 강해지셨다. 점점점 지혜가 커졌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갑자기 글을 읽으시더니 세상 것을 통달한 것처럼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글을 배워가셨다. 성경을 배워가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장의 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마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지혜는 성장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회원동에서 우리 사택까지 올라오려면 한 11층 올라가야 돼요.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사택 걸어서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우리 감독님 네 분은 70세가 되도록 계속 올라다니셨구나. 나는 이제 시작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전도를 하러 갔더니 제품 공장은요, 우리 집보다 계단이 더 심하더라고요. 미루더라고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요,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심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일심교회가 겪는 어려움에 내가 동참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3개월에 걸쳐서 계속, 요새는 안 와요. 그런데 3개월에 걸쳐서 받은 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바로 코앞에 성범죄자가 왔다. 그래서 인상착의 앞에 옆에 인상착의 딱 찍은 거 여성가족부에서 편지가 3개월마다 왔습니다. 우리 딸이 밤마다 늦게까지 공부하다 오는데 딸한테 미안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딴 데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일심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일심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환경을 내가 끌어안는다 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있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의 감비아 이재한 선교사님이 아들을 어렵게 낳았어요. 그런데 오지에서 선교하는데 아들은 저 국제학교에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 미개한 그 학교에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아프리카 감비아라는 오지에 선교를 갔다는 의미인 거죠. 그 땅의 고난을 내가 끌어안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감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무심코 튀어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아픈 분이 많다고 요새. 이제 그랬더니
어우, 감사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죠. 너무 위로가 된다고.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재개발이 되면서 한 30가정이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너무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너무 아픈 분들이 많으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서 매일 회개 기도만 해요. 왜?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요즘 좀 많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위로가 된다고. 위로가 된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망하지 않으셨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잘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세요?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안 당해요? 그러면 아들로 오신 게 아니죠. 아들이시면서도요,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우셨어요?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해지려면 순종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다. 그럼 거꾸로 이걸 뒤집어 볼게요. 온전하게 되시려면요,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언제요? 고난 중에.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가 자라가면서 강해집니까? 어떻게 지혜가 충만해집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거든요. 그러면은요, 순간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힘을 확 줍니다. 막 발버둥치죠. 그런데 사람의 힘이 제한적이에요. 더 빠져듭니다. 못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나 물에 딱 빠지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러나 맡겨보세요. 물에 맡겨보세요. 몸이 뜹니다. 그렇죠? 이게 수영의 원리잖아요. 어떤 분들 수영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러지? 그게 왜냐면요, 사용할 근육만 쓰는 거예요. 힘만 쓰는 거예요. 계속 사용할 근육만 쓰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쉬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딱 어려움이 왔잖아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원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원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원망은 눈덩이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굴러올수록 더 커집니다. 날 덮칩니다. 또 원망은 늪과도 같습니다. 절대 원망에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순종을 말씀의 순종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순종이란 말씀만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종도 순종입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한번 11절을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축사가 뭐예요? 감사하고 축복하셨다는 거잖아요. 떡이 뭐예요? 오병이요. 보잘것없는 식. 옵사리온. 아주 보잘것없는 옵사리온이에요. 익투스가 아니고요. 여러분, 옵사리온, 오병이어.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데 예수님 감사하시고 축복하시죠. 왜 낸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먹을 겁니까? 이러지 않으시고 감사하고 축복하셨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이 뭐예요? 옛날 우리 지금도 이스라엘은 무덤 앞에 돌을 갖다 놨잖아요. 돌을 옮겨 놨다. 죽음 앞에. 사랑하는 이가 죽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왜 주님의 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 다 보내십니까? 다 데려가십니까? 이게 아니고 감사하셨다. 무엇을요? 그동안 내 기도에 들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주어진 환경에도 감사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온전해지신 거냐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어느 정도 온전해지셨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온전해지셨나.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당할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체포조가 돼서 쫓아와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잡으려고 쫓아와서 결국에는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을 거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막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18장 6절에 이렇게 내가 그다. 나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맞서시잖아요. 여러분, 용기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딱 직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예수님이 뒤로 움츠러든 게 아니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물러가가지고 땅에 엎드려졌다. 이게 성경의 얘기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온전해지셨냐?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온전해지셨다. 이유가 뭔가 하냐면 18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그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 뜻이 있음을 신뢰. 그러면 온전해진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하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원망부터 하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감사부터 하면 풀어갈 힘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나, 어떻게 온전해지셨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아마 의아하실 텐데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사셨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보통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기 꿈에 대한 비전 선언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리라. 나는 이런 꿈이 있다. 난 이것이 목표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이 되면 늘 하시던 대로 계속 그러셨다는 거죠. 교회 가셨어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를 드렸어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니까 이사야서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딱 말씀을 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 부으시어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어디에요?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누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철저히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
성장의 비결. 예수 아기가 자라가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미 사랑받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비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셨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사시냐는 거죠. 여러분 잠자리 머리맡에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일하시는 그 사무실 책상 위에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그 식탁 위에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딱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낙심해서 에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데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딱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같이 하시는데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봐라 내 손 좀 봐봐라. 내가 부활했다. 내 옆구리 좀 봐봐라. 내가 부활했다. 내 발 좀 봐봐라. 내가 부활했다.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24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죠. 자세히. 근데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책상에서요? 성경 공부하다가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냐면 24장 32절에 보니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길에서. 길에서 같이 걸어가다가. 그러니까 성경 어디 있지? 몇 장 몇 절 펴봐라. 이게 아니고요. 길에서 그들이 낙심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둘씩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그때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신앙은요 결국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총이에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말씀 위에 서야 되고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저는 요새 말씀을 읽고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암송하려고 힘써요. 암송하려고. 근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근데 외워보니까요. 이게요. 이 속도가 붙더라고요. 속도가. 그러면서 이제는요. 이게 외워지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계속 외워져요. 막 외워지기 시작하는데 쌓이고 쌓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제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게 아이가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결국 기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새벽을 깨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죠. 이게 마가복음 1장 35,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다 나오죠. 그리고 밥 먹을 겨를이 없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쉬어라 그러시고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셨죠. 기도가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6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저주하면 축복해 주고요. 모욕하면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이대로 사셨습니까? 이대로 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머리 흔드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알려주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잘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잘 보세요. 아버지, 아빠.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아버지, 아빠, 아빠 하나님. 그렇죠? 나의 원이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잘 보셔요.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예수님은 그대로 사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로 사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를 선택해요. 기도한 대로 살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지혜가 자라고요, 강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요,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말고 기도하세요. 그냥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하다 말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갑자기 기도해요, 혼자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공개적으로 하신 게 뭐냐면, 이 놀라운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잖아요? 아니, 오병이어를 가지고 딱떡을 떼시다 말고 감사하시고, 아니, 나사로를 살리다 말고 감사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기도 가운데 감사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 그걸 다 집어넣으려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PPT 많이 뺐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눌게요. 22장 누가복음 19절에 보시면 떡을 가져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기도를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신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잘 아시죠? 우리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셨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께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 그런데 장로님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장로님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고.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행복을 쫓아가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요, 행복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은 heaven, 다시 말하면 우연찮게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그러나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blessing이잖아요. bleed, 누가 피 흘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주셔서 내게 축복이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순종하면은요, 온전해지는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요, 인생은요,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햇빛이 빌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바라기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